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구 경북 지역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협회는 호텔이나 또 학교, 그리고 병원과 군부대, 교도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무료로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고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없는 이 해외의 지역에 성경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경기도에 있는 이 안양교도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 재소자들을 소그룹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전체 재소자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교도소 방문 사역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또 가지고 온 성경이 이 기드온 협회에서 보급한 이 항아리에 횃불이 달려 있는 그 성경을 항상 들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의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또 말씀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도 하고 간혹 또 빼곡하게 성경에 메모를 하고 또 말씀을 적은 그런 성경책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 가끔 교회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재소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편지 한 통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온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와서 성경을 처음 읽게 되었고 벌써 3번이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출소하게 되면 꼭 교회에 다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편지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답답한 수감 생활, 어쩌면 이 통제된 규율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올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차가운 감옥, 그 바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노년의 사도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그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겠다고,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말세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 말세를 기다리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또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로 가만히 스며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악한 영으로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너는 돌아서라, 끊어내라, 그들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대열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과 목회를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이 있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얻게 합니까?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아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능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능이라고 번역된 뒤나메나는 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큰 능력을 주는 책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네럴 셔먼을 호라는 이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입국을 시도합니다. 그 가운데 배가 자초되고 이 조선 수군이 보낸 이 산탄선에 의해서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배가 다 불이 붙게 되자 선원들과 거기에 탄 토마스 목사님도 함께 뛰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병사들이 뛰어내리는 그 선원들과 또 토마스 목사님을 칼로 내리쳐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조선 병사에게 그가 품고 있던 성경 목권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 같았던 이 목사님의 죽음은 조선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안주교회라는 곳에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던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닥에 뿌려져 있던 그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 3권을 몸속에 숨겨서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당시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전해받은 그 성경에 그 안에 있는 종이가 맨들맨들하고 질이 좋으니까 그것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자기 집 그 방의 벽지로 이것을 발라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벽에 붙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읽게 되었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책을 전해준 최치량도 도배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되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후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한마디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순교당했지만 그가 전해준 몇 권의 성경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달되면서 성경을 읽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데오포니스토스는 하나님과 숨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감설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목적론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중요한 내용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나머지는 저자의 의도와 그의 목적대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목적론적 영감설이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계열이 이 목적론적 영감설을 따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 혹은 축자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보수주의 신학에서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 혹은 인격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의 환경과 지식, 인격과 세계관 같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저자의 어휘나 문체, 시대적 상황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고, 우리 장로교회 신학이 이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기록된 그 원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나타나게 될까요?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4가지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책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나무라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 옳은 길을 가르쳐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그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굳어진 이 마음의 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도록 내어드릴 때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아니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